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주 기적처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초롱성 같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을 무너지게 된 것은 누구의 합작품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적의 주인공은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과학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여리고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이제 여리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거기에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성전에 바쳐라,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전부 다 진멸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조치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딱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안 좋으신 분 같아요? 아니, 여리고성에서 뺏은 거 다 내 거다, 내놔라. 누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순종의 기쁨이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조치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모든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으셔요? 욕심쟁이 같으셔요? 욕심쟁이 같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기들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짐승들까지 하다못해 죽여라, 다 죽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아요, 나쁘신 분 같아요? 아주 나쁘신 분 같아요. 다시 말한다면 죽이라고 하니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할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전리품 왜 당신이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 그걸 다 백성들이 안 나눠주고 다 내 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욕심쟁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가봐서 그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짐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려주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아요. 대화도 주고받게 되고 돈도 주고받고 하고 뭐 뇌물은 아니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악한 것도 주고받을 수 있고 선한 것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뭘 영향을 받냐면 선한 것을 사람들은 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야 사는 사람인데, 살 수 있는 비결인데,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영향받으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해서 쉽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영향권은요, 실제적으로 정말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악의 영향은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모든 전반적으로 사물까지, 어떤 장소까지, 이거는 어디든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악의 영향권은 문어발처럼 쫙쫙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 속에는 이 악의 영향은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이 나라를 온통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처럼 느낄 만큼 오늘날은 상당히 영적인 혼돈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나라에 친숙한, 전 세계적으로 친숙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이는 모든 이 나라의 은행이고 뭐 어딘 사회고 그리고 회사고 학교고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컴퓨터에 전장만이 없으면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면 엄청난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적인 구성 안에서는 절대로 없어서 아니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인터넷 망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유혹이 계속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이 바로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바로 가정 깊숙이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채팅을 통해서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채팅이 아니라 은밀한 채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면 가서 좋아하는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아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이미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따면 돼? 번호만 따면 돼요. 간단해요. 번호만 딱 따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페이스북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뭐가 생겨져요? 카톡이 됩니까?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되는 이 채팅,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륜의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 병폐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건전한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놔서 결국 그것이 이 자녀들까지 이 건전한 성이 아주 사탄의 성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초토화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은 음란을 접하지 않은 애들이 없을 만큼 지금 이런 사회적인 병폐된 구성들이 지금 문어발처럼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유해 사이트 차단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선치한다 하더라도요, 이 컴퓨터 인터넷망을 뚫고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무 욕심쟁이 아니십니까?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상황 속에 막 휘어잡혀 있고 음란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술독에 빠진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있고, 그리고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정말 컴퓨터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과 같이 어울려 뒹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부모는 박수치는 부모 있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더 잘해, 더해 이렇게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요, 분명히 그 부모는 아니에요. 이상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시 말한다면 부모가 잘못되어져 가고 부모가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을 둘 때 그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환경과 분위기로부터 떨어켜서 바로 온전하고 건전한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대 여리고나 가나안 땅은 우상에 쩌들어 있고 우상에 근본적으로 연결고리가 된 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우상과 연결고리가 된 것은 음란인데, 이런 것들이 악한 악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거기에 뒤엉켜 살다 보면 바로 영향권은 그 안에 쑥 들어와서 바로 뒤엉켜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인지,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여부스 사람인지 나 좀 말려주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뭐 브리스 사람이든지 뭐 헷갈리는 거 다 뒤엎어 살다 보니까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뿌리를 뽑아 그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었던 여인이 찾아왔는데 자꾸 목사님, 맨 밤이면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목사님, 악몽을 꾸는데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혹시 침실 벽에 무엇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 질문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서 그간에게 약 한 달 전에 그 여인이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없었는데 요새 락이죠. 락이죠. 그 음악의 포스터 있죠. 락 음악의 포스터를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스터에 그려진 그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해골, 뱀, 그리고 또 거기에 눈깔이 하나 달린 거, 세모하고 눈깔이 하나 달린 거, 이런 장면들이, 아주 회개망측한 장면들이 그 악마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특징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거기에 이 침실 앞에 딱 붙여놓고, 벽에 딱 붙여놓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녀는 뭐냐면 그 영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걸 보고 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당장 그 포스터를 떼버리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대로 그 여인이 그 락 뮤직 포스터를 떼고 나서 그때부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가끔마다 우리는 여름 때 되면 방송국이나 아니면 영화를 자주 등장되는 영화들이 있죠. 드라마가.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귀신 하면서 귀신이
하면서 막 귀신 소리 막 나는, 이 귀신 신나라 까면서 먹는 소리 이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딱 보고 한 편 보고 오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 한번 쭉 갈 때, 여러분 영화 한 편 딱 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그 골목으로 가는데 쥐가 부시락했어요. 어머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 이유일 수,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어두운 장소 속에 딱 들어가다 보면 섬뜩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딱 보면 우리 막내가 귀신 봤다는 거예요. 귀신. 우리 막내가 귀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제 영화 봤냐? 그랬더니 영화 봤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귀신 영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깨끗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도,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옆에, 바로 100m도 안 떨어진 곳이 바로 사창가라고 한다면요, 유혹 받을까 안 받을까요? 유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안 쓰려면요 어디로 살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편의점 그런데 옆에 있으면 돈 엄청나 써요. 허블나게 써요. 막 살쪄요 살. 그리고 여러분 통답지 옆에 딱 살아봐요. 냄새가 솔솔 나면요 이제 죽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가능하면 그런 데 가지 마. 몸에 좋지도 않아. 황철수 피자 그 옆에 집을 가라고요. 그러면 하나 시키면 하나 공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옆에 집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살지, 악한 영향권을 가지고 살면요 쉽게 유혹받고 쉽게 돈 쓰고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처럼 악한 것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악의 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좀 악하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랑이 메말르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들을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거룩한 삶을 만들게 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뭐 시작도 안 됐는데, 서두가 이제 몇 개 안 했는데, 이제 서론만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마자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하고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작은 그런 성이 하나 남았어요. 그걸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여리고성 뛰어넘고 작은 성 아이성만 뛰어넘으면 가나안 정복은 그만큼 수월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가나안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나안 정복에서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최초의 패배자로서 쓴 잔을 마시고 말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세계에 너무나도 강팀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2002 월드컵 때 4강에 올랐잖아요. 우리가 워낙 4강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강팀일까요? 세계적으로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마 힘들걸요. 다리가 짧아서.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게, 물론 이 히딩크가 뭐 잘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아마 그래도 정신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신력도 있겠는데 상대 팀을 우리나라 팀이 이겼어요. 아주 시원스럽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 상대 팀이 왜 졌을까? 우리나라 알기를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드문드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길 드문. 뭐 아무리 주체국이라도 주체 맞는 나라 뭐 금방 뛰어넘지 뭐까짓까 뭐 이렇게다가 아주 얕잡아 보다가 완전히 한코 당한 거죠. 속된 말로 묵사발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탈리아 감독은요 막 발로 차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여리고를 딱 무너뜨리고 나서 이 하이성 전투, 이 정탐꾼을 보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3만 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인이 있었을 때 그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사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인이 임할 때. 하나님이 사인이 가지 말라면 절대 가지 않았고 서라 하면 절대 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순종했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행동 개시한 거예요. 이게 이 여호수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만에서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정말 우리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가 도달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가 이제 정해졌을 때 그 목표가 이제 성취되잖아요. 이 성취감을 한번 이제 딱 가지게 되면요, 뭐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냐면요, 교만과 그다음에 태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성취감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과 태만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성취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요, 이 사람은 계속 그 형통은 롱런을 하게 돼 있어요. 롱런,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이 이뤘다라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얼마가지 못하고 실패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하다가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갈라디아 6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서신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쓴 서신을, 그 서두에 딱 첫인사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러러 보는 위대한 사도들이 그때 당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였습니까? 그 마음 복판에는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챔피언이 되면 은혜의 챔피언도 되는 거예요. 겸손의 챔피언이 되면 은혜의 챔피언도 되는데, 겸손과 은혜의 챔피언이 되면 무슨 챔피언이 될까요? 통합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가 오고요, 은혜가 오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챔피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성취감에 도취돼서 이건 내가 이루인 거다라고 늘 교만과 자만과 거기에 빠져들면 절대로 얼마가지 맡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컸다가 마지막 말로에서 깨끗하지 못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으면 절대로 말로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마지막 잘 했다가 마지막에 끝에 명예롭지 못해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명성 있는 교회가 명성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냐는 거예요. 기독교에 순리가 아니라 비순리대로 비진리대로 하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마지막에 말로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고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악은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이 읽어도 난해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난해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풀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우리가 아주 야리까리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단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꿰차가지고요, 쫙 풀어놔가지고 완전히 홀딱 반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막아놓은 게 있고 열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막아놓은 것은 지금 알지 못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시험될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대 이 그릇이 용량이 됐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가, 아까 같은 경우도 하나님 왜 죽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할 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 돼서 내가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덧치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라고 겸손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 유지하게 되면 롱런을 한다. 형통의 롱런, 축복의 롱런이 된다. 그러나 교만과 자만에 빠지면 언젠가는 쓰임받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